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을 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로 상처받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토록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오해 때문이든 아니면 또 그 사람의 말 때문이든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심령이 상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이 상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919번 나올 정도로 마음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털어놓기 어려운 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이제 들면 들수록 내 속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다양하게 친구들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했지만 결국은 내 속마음을 알아주고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저렇게 다른 지체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내면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반드시 치료하신 하나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병든 상태로 계속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기를 힘쓰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때로는 생책이 난 이 마음을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서 이 상처나는 것들을 꿰매고 상처나는 것들을 치료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꽃향기가 가득 차듯이 마음속에 이런 꽃향기 가득 차듯 그러한 마음의 평안함이 기쁨이 때로는 넓은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어떤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고 또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아버지 마음으로 채워지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마음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그 하나님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마음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털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사 내가 털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아준다?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자신은 내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아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같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모든 마음의 쓰레기들을, 상처들을, 생채기들을 다 내어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통회는 히브리어로 닥한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진 물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통회는 자기의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고 쪼개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울부짖고 막 부르짖고 하는 것을 단순한 통회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은 깨어진 마음, 완전히 부서지고 쪼개진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통회라는 말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신의 잘못과 무능력과 부족함,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는 깊은 심령의 호소를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환경에 의해서 때로는 기타 등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 또한 이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 그리고 생책이 난 이런 상처가 많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면 여행도 가고, 마음이 답답하면 혼자 어디 좀 조용히 있고, 또 마음이 답답하면 집 안에 그냥 웅크르고 있거나 아니면 한강 산책을 하거나 다양하게 사람들은 방법을 쫓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꿀꿀하고 마음이 좋지 않으면 먹는 것으로 푸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타 등등 여가 생활을 통해서, 아니면 또 좀 잘못된 방향이지만 또 뭐 술을 먹는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풀려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의 응어리들은, 마음의 상처들은, 마음의 이런 모든 것들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들을 차곡차곡 쌓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쏟아내야 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했는데 시편의 거의 3분의 1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시입니다. 그 탄원 시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마음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세한탄하라는 게 아니라, 단순한 신세한탄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응어리들, 쓰레기들,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이 상한 마음들, 이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히브리어로 아나바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낮아짐, 겸손, 유수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가장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깨주고 부서주고 잘게 쪼개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기타 등등, 때로는 이 세상이 넉넉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생활고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생책이 나고 저렇게 생책이가 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책이 난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시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여자들과 과부들과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또 병든 자들과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가까이 나온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그들이 놀랍게 마음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와 또 영적인 치유가 함께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주 힘들고 어렵고 우리 마음이 무너졌고 또 우리가 정말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상처 저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내 마음을 토로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놀랍게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상한 마음의 치유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덮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의 비유 속에 있는 탕부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아브라함을 향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여러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이 가득 넘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의 정체는 어떤 것인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은 헤세드입니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지만 또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병든 마음을, 상처난 마음을 놀랍게 치유합니다.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 그분 마음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뜻으로 번역됐지만 그냥 단순히 인자라고만 번역될 수 없는 것은 헤세드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긍휼, 사랑, 때로는 신약적인 측면에서는 은혜,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포괄적이에요. 아주 커요. 그 아버지의 그 큰 마음이 맞닿을 때 거기로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녀는 아주 공허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 공허함 속에서 살아갔죠. 그 공허한 10년 가운데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갔던 그녀가 물을 뜨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을 섞지 않으렸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12시 정오에 물을 뜨러 오는 걸 보니까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고립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찢겨지고 그리고 자존감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찔렀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없다 하고 말하자 예수님이 지금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6번째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그토록 고민하고 아파하고 고통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만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때는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속에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님이 만지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아프죠. 상처나죠. 그러나 그 상황이 주님이 왜 이렇게 하느냐? 상처난 그러한 이 골물대로 골마버린 마음의 상처를 도려내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잘났다고 살아가다가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만나게 될 때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우리는 한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통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죠. 그런 자들과 주님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을 소생시키고 마음을 소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영혼을 주님이 소생시키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소생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 부흥과 관계가 있습니다. 리바이벌. 그러니까 리바이벌이라는 그 영어 단어는 소생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부흥과 관계가 있는데요. 부흥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켜지려면, 우리 마음이 치유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통회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겸손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앞에 단순히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 것이냐? 물론 낮아진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더 이걸 좀 더 겸손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심령의 가난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한없이 낮아지는 마음,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세리는 통회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비유는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관점으로 그 비유를 보지 않으면 그 비유가 이해되지, 그러니까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야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문제가 있고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셨는데 세리는 매국노고 철천지 원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정말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나가 죽어도 싼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마치 유대 청중들이 그 비유를 듣고 있을 때는 이 내용이 바뀌어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뀌어졌냐면 오히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세리는 오히려 나 잘났다고, 나는 돈도 많고 나는 이렇게 잘 나갔고 나 이렇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를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영적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유대 청중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아주 존경받고 괜찮은 정말 모범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통이 잡아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주께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심령을 씻고.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소수의 바리새인들을 빼놓고는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 이 사람들을 빼놓고는 사실상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마음을 가졌죠.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11조 잘하고요. 나는 구제도 하고요.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음 높음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경멸하는 게 교만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멸망, 폐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에.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십니다. 사탄의 타락, 교만함 때문에 타락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있는 영혼의 소생, 마음의 소생함은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단 한 번도 그들이 낮은 자로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마음이 상처가 났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상처가 났습니까? 그 이유 여하를 따져서, 그러니까 떠나서, 내가 죄 때문이든 어떤 상황에 떠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회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속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내야 돼요.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신세한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단순한 신세한탄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거기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상하오 통연 심령으로 회개하고 나아갈 때 내 마음이 깨어져 있죠. 그럼 그 아버지 마음이 우리가 부어집니다. 내가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나와 공감해 주시고 나와 함께 내 고통을 함께 느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최율하신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부어질 때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골마 터졌던 것들이 도려내어지고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속이 푹 뚫리는,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리가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그가 통회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상처나고 고통받고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야? 내 마음의 상태들을 깊이 살피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할 때 그 마음이 깨진 자들과 상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 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네시벨의 레이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은 마음이 산산이 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산산이 깨진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제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많잖아요. 물론 오늘날의 시대에는 마음이 상하고 여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문제인데, 또 자기가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는 중요합니다. 소중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산산이 깨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든, 내가 정말 깨어질 상황 가운데 놓여져서 그렇든,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그랬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산산이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하흐 니슈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깨어진 영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깨진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깨진 심령과 함께 하시고 그 깨어진 심령을 소생케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에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을 쓰죠. 히브리 시편 34편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슈네베르레브라고 하는 마음이 산산에 깨진 자들, 그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마음 깨진 자의 특징은 결국은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에게는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공로도 없고 오직 자기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려는 죄뿐이고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심령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타락한 심령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게 상처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심령의 상처난 자들을 찾으시고 심령을 철저하게 주님이 깨뜨리셔서 그 심령을 주님이 고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함의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마음이 찢겨져서 상할 수도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박할 수도 있고 어떤 진짜 상처받을 상황 속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가족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환경에 기타 여러 가지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심령을 뭐 해야 돼요? 내 심령을 철저하게 깨뜨려야 돼요. 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 사건을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이 사람은 이 소경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 누구냐? 이 소경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경인데도 이름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의 눈을 뜬 사건에만 집중하는가? 그 기적이 일어난 사건에만 집중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사역을 딱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그의 상한 심령 혹은 영적인 눈을 고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가 예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바디메오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상한 마음이었어요. broken heart. 상한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누가 긍휼을 구했나요? 바디메오. 여기에 우리의 해결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상한 심령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께 통회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 마음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사랑이고 싸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자세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불행은 뭐냐면 상한 마음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상담가를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그 상담에서 내 마음의 어떤 짐들을 내려놓는 건 참 귀하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 상담하는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을 해야 하지만 내가 뭔가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외에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치유가 일어나려면 아버지 마음이 부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마음 부어달라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본질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 데려간다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각기 상처난 심령들, 깨어진 심령들, 무너진 심령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소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애통하고 통회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찾아서 치료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탄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부르고 계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죄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성이 있어서 죄 짓는 것은 쉽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의 싸움을 고군분투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죄를 안 짓게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데 이제 좀 뭐합니까? 덜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깨져야 막 깨져요.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자식에게 깨지고 부모에게 깨지고 또 뭐 기타 등등 뭐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깨진단 말이죠. 그 깨진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움은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살인죄라 했잖아요. 미워하는 거. 한국말 이런 말 있잖아요. 애증이 있다는 애증. 사랑함과 증오하는 것이 같이 가져가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 심령이 이미 병들고 또 관계된 사람도 병들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억눌리게 됩니다. 요동하게 됩니다.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상처 때문에 아파합니다. 이게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오늘날 내적 치유라는 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심리학과 상담 기법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세상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거부하는 것 자체 그건 뭐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나 그것이 마치 그런 심리학과 상담학적인 기법이 마치 성경적인 것인 양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뭐냐면 심리학과 그리고 상담 기법은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인간 이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만큼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받는 정말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그게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상한 마음의 치료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우리 마음이 치유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조명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병들었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상처가 나버렸는지 그것이 단순히 어떤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던 연장선상에서 그런 게 되어졌든지 사람들마다 성격 유형이 다르잖아요. 털털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툴툴 털어버리지만 소심한 사람은 그 마음, 그 어떤 상황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잖아요. 그래서 쌓고 쌓다가 어느 시점에 폭발하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관계된 사람은 갑자기 놀라는 거 왜 내가 저 사람이 이 정도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왜 화를 내지? 그 이후의 이면에는 뭐냐면 이전까지 계속 그런 것들을 쌓아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분노 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픔 지수도 있고 분노 지수도 있는데 아픔 지수와 분노 지수를 같이 함께 막 쌓으면 안 돼요. 올려가게 하면 안 돼요. 털어야 돼요. 털어내야 돼요. 어떻게 털어내야 돼요? 성령의 조명 속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늘 살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처가 어떠한지 이 부분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영적 전쟁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사실 99% 이상이 마음의 전쟁입니다. 소위 인터콥이나 선교단체들 그리고 소위 그 극단적인 그 은사주의자들 이분들이 뭐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땅밖에 기도하고 또 뭐 각 도시마다 뭐 악한 영들이 있어 그 영들을 자기들 기도해서 막 장악 제어를 하고 또 영적인 어떤 그 흐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걸 잡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거는 자기들이 모르겠어요. 그분들만의 뭐 있겠지만 오해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이때에서 이상의 권세에 잡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자들과 싸우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공격할 때는 소위 영화에서 나오듯이 무슨 막 영적인 존재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 공격하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뭐냐 주로 사상과 가치관과 그 시대의 세계관과 시대적인 시대 정신이에요. 그게 다 뭐를 공격을 하냐면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에베소 지역의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죠. 그게 소위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어떤 극단적인 그 은사주의자는 말하듯이 능력 대결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막 아데미 여신상을 묶여줄지어다 저기 제우스 신은 묶여줄지어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진리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거기에 전쟁을 한 거죠. 똑같아요. 상하고 통이한 심령,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치유되려면 결국은 성령의 조명과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성령의 조명과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되냐면 내 마음의 상태를 알아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마음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와 동시에 이거죠. 우리와 다른 사람, 원수와도 이게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미움을 계속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면 마음속에서 그 미워함이 있다가 실질적인 살인까지 막 저지르잖아요. 그 이 뒤에 누가 있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상태를. 그래버리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마음속에 미워하면 그게 살인자라 했잖아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지는 않지만 마치 살인을 저지른 일들을 마음속에서 계속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은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전쟁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게 좀 확대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시대 정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과 충돌하는 거야. 동시적으로 사탄과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원수와도 뭐하는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 마음에 여러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갑자기 내가 기분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슬퍼지거나 갑자기 막 불안하고 근심하게 되거나 갑자기 막 분노가 나거나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소위 그 호르몬 변화에서 갱년기 때는 그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로 사탄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틴 루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탄이 새가
사람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려와서 둥지를 튼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 둥지를 튼 것은 막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새처럼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잡생각들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사탄은 교묘하게 뉴스든 드라마든 예능이든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포털에 나오는 글들이든 기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집을 짓는 것을 막아야 돼요. 이게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건데 그걸 막아내야 돼요. 그거는 다 헐어버려야지. 집 짓지 못하게 쫓아내야지.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지킴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든 기타 등등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그런 것들, 조급한 생각들, 근심과 걱정한 염려의 문제들, 두려움의 문제들, 또 때로는 불안함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원수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잘 분별해 나가야 돼요. 분별해서 어떻게 해요? 몰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마음의 생각을 흔드는 더럽고 귀한 추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라 하면서 선언하셔야 돼요. 선포하고 깨뜨리셔야 돼요. 더 이상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과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는 자존감이 아주 높고 아주 군림하는 태도를 갖지만 그들이 한 번 큰 실패를 경험하면 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갖고 있는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열등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열등감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응?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평가거든요. 그러나 그 평가는 나 자신이랄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면 안 돼요.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옳은 행인 거예요, 그게. 그래,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뭐,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못난 사람이라는 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잘났든 못났든 외모를 취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상한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치료되어지면 여기에서부터 소생케 되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 소생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내가 되살아나는 거니까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때로는 자살을 생각한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 가족들 중에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는 감정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감정조차도 다 빨아먹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있는 분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해야 돼요? 첫째, 하나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고 소생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정원을 관리하듯이 내 마음 정원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가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은혜의 골고루한 것들이 필요하고 은혜의 수단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귀한 좋은 양서들 특별히 기독교 고전 책들도 깊이 읽으시고 성경을 당연히 읽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찾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교제를 나누면
내가 교회 나와도 늘 마음이 편치 않고 힘들고 어려웠고 여전히 상처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게 치유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중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한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놀랍게 치유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마음이 소생케 되어져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함께 하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